수요일 오전 야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장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장 드리겠습니다. 천년강 중에 계신 주 근영강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한 반박자 빨리 불러셔야 될 겁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두어주시니 나 도동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도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478장 부른 뒤에 이인배 장로님께서 478장 한 반박자 정도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노래오보다 더 고운 내 값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화창한 날씨와 좋은 장소를 통하여 온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속에 열심히 생활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들판에는 출렁이는 황금 물결들, 말로 행용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는지를 피부로 느껴봅니다. 이 시간 야외 예배로 한자리에 모인 성도님, 그동안 많이 못 나누던 얘기들 서로 교제를 하며 얘기를 나누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육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진행을 맡아 수고하시는 집사님, 은혜를 더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교토편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8절. 신약성경 240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뭐 서울의 이건희 회장이나 뭐 기타 재벌의 저택들 보면 철조망으로 둘러싸서 거기다가 무서운 개를 기르고 CCTV 설치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비 요원까지 배치해 놓으면 그것은 자기들만의 저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진 것을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부유함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음껏 자연을 즐기시다가 이렇게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고 또 빨리 가실 분들은 같은 차편을 이용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요,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인다. 그 다음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핑계를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 짓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집을 지을 때 뭐가 가장 좋습니까? 그러면 의외의 답이 옵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저거 내가 지은 집이야. 건축하는 분들이요. 또 목수는 저 집에 인테리어 내가 했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만든 피조물, 내가 만든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인류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성질대로, 본래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항상 자연을 대할 때 그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어느 때 쓰는 말이냐 하면요, 인간이 누가 만든지를 모르지만 있는 것을 보고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걸 굉장히 기독교적인 표현을 써요. 여러분, 자연이 뭐죠? 뭐 화장품도 뭐 자연드림 있던데 그 자연입니까? 자연드림? 화장품은 자연이 아닙니다. 그죠?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은 자연일지 몰라도 자연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었죠?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최초에 우리 조상을 지은 사람이, 지은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 비로소 자연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안 만들었지만 존재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즐기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자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대로 살아가는 걸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연스럽다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목사다울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이 자연스럽다는 말을 쓰려면 교인다울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초목이 자연스럽다 하는 하나님 만든 그대로를 유지할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정원으로 가져와서 조금 인공적으로 만들죠. 그러면 당장 보기 좋을 줄 모르지만 그걸 보고 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공적이다. 또 조화, 생물이 아닌 조화를 보고 우리가 자연스럽다 안 합니다. 자연과 비슷하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백설공주가 자기 새엄마한테 쫓겨나서 저 어두운 숲으로 쫓겨납니다. 오갈 데 없던 백설공주가 숲을 뒤지다가 조그마한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상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보고 이 주인이 누굴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과나 곡식이나 이걸 먹고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7 난장이가 지은 집이었고 7 난장이가 농사에서 얻은 음식이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그 오두막을 보고 누가 지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은 난장이가 지은 겁니다. 그 음식은 난장이가 농사 지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뚱맞게 내 집이 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백설공주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집이 누가 지었지? 이 음식은 누구 것이지? 라고 했을 때 정답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설공주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인 있는 난장이 집에 들어갔고 주인 있는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연을 대할 때 이것을 만든 하나님이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곡의 수수께끼 내면 결론은 뭡니까? 가장 짜증나는 학생이 누구냐 하면 20곡의식으로 질문하는 학생입니다. 짜증나죠, 그죠? 백두산이 높지요? 높은 것은 비행기지요? 비행기는 날지요? 소고기 먹으면 뭐하나?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 보면 소고기 먹으면 뭐하나? 이런 말. 그럼 짜증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질적인 질문에 딱 도달하면 창조주를 말하지 않고는 그 질문에 해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조그마한 곡식 하나에도 우리가 보는 나무 하나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씨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실에 청개구리를 지은 염상섭이라는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이 여자가 도대체 수상한 거예요. 내 아이를 가졌는지 워낙 행실이 난잡해가지고 남의 아이를 낳았는지 이게 내 아이인지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는 시절이라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어느 날 위로를 받게 됐어요. 손가락이 자기랑 닮은 걸 보고는 자기는 자기 아들이라고 마음에 작정하기로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이라는 걸 확신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위로를 얻은 거예요. 손가락이 자기랑 닮았다는 걸 보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손가락이 닮았네 라고 하는 그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와 닮은 걸 찾으려다 보니까 손가락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아니라도 손가락 닮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가 기르는 아이를 자기 아이,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인류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을 돈이나 이런 것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 능력이 못 미쳐서 못할 수는 있지만 노력은 한계가 없다. 다른 것은 한계가 있지만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 그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도 저는 못할 일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믿고 하나님 능력이 내 속에 깃들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 직장, 교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신성이 여러분들에게 발현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내 속에 있는데 특히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를 가서도 주눅들지 말고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70장 부르실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70장 1절 2절 반주 3절입니다. 그럼 어디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를 기다리면 누는 불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봄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속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영환 성도님, 박병길 목사님, 우리 이영환 성도님 특히 우리 아브라함 교회 오셔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신앙이 많이 자라시고 다른 데 가셔도 우리 교회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에서도 오셨는데. 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창한 가을 야외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봉양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옥굿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영진 성도님 감사한 것 드렸습니다. 정은영 집사님, 박은혜 집사님, 야외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신인석 평화수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정태봉 집사님, 허봉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인배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타 주정은 드렸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또 이것들을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그 만물 모든 것을 소유해도 5분도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귀한 공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햇빛을 쬐지 않으면 몸이 부패하고 심정이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따스한 햇빛을 주셔서 우리를 맑고 밝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이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달을 뜨게 하셔서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다 공짜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어느 누구도 달을 본다고 10원짜리 하나 돈을 낸 적이 없고 햇빛을 쬐는다고 1000원짜리 하나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땅만 바라보며 욕심내어 살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반성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짜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그나마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초라한 예물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바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에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아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과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도약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호텔을 소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회를 개방하시고 또 저기는 1000평 정도 분양하려고 또 닦아 놓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장로님께 잘 이야기해서 좀 넓게 땅 사셔가지고 별장 지으신 분 사시면 됩니다. 5채. 전세는 너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해도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셔가지고 전세로요? 전세로. 여기 보셔서 같이 시키는 대로 하기 또 우리 박신웅 집사님 아들이 그런 일을 분양하는 일을 했었어요. 한 4년.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 잘 되시면 하나님을 크게 쓰임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은 금요 성 새벽 기도예요. 지난주일 금요일에는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안 오셔도 됩니다. 저 혼자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죠. 안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전단지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잘 보셔서 이 전단지 2장 여러분 2개를 줬잖아요. 2장이 나오니까지 피눈물 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설명 다 지금은 미약하지만요 앞으로 잘 될 거고 그리고 지금은 쇼핑몰 들어오시면 유기농이라서 가격이 좀 비싸서 제가 좀 마음이 우울합니다. 앞으로는 유기농하고 일반적인 제품하고를 병행해서 팔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물건이 비싼 것도 그냥 좀 싼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어제 47,000원 주문해서 받아보니까 박스는 이만한데 47,000원 뚜껑 여니까 몇 개 없어요. 과연 성도들이 이걸 사겠나 하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물건들도 많이 올려서 누구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물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회원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따로따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는 누구 이름을 사더라도 가입은 따로따로 하시고 친척들, 또 아는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해주셔서 6개월 안에 5,000명 정도를 늘려야 이 감각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많이 해주시고 내년 이맘때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 우리 교회 적립이 돼서 제 생활비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리는 방법은 이 쇼핑몰 많이 이용하시고 우리 협동조합 제품 많이 사시는 겁니다. 기독교 청년학교에서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봉내동 진주교에서 가을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제가 총무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그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11월 달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강원도 원주에서 600명이 참석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 세미나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우리 교단에서 주최하는. 제가 거기를 가는 이유가 세미나도 참석하지만 600명 목사님들한테 이 협동조합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이런 일을 합니다. 목사님이 전단지 주고 이런 일 쉽지 않습니다. 한따라 목사님이니까 한다. 목사님이니까 한다. 진짜입니다. 우리 목사님 맞아. 우리 목사님이니까. 아, 예. 다른 사람들은 쪽팔려서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이런 누구나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시고 여러분도 하시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마 우리가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마지막 광고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진주 아브라함 교회로는 3주년이고 실제 아브라함 교회로는 7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통합했을 때는 우리가 10년이 되는 거예요. 진주 아브라함 교회는 3년, 아브라함 교회는 7년. 그래서 저는 10년의 우리의 역사로 보고 내년에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목회 계획을 짤 때 10주년 행사를 잘 짜서 그 행사 중에 새가족 초청 행사, 뭐 전도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또 우리 정교인 단합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아직 제가 확정은 아니지만 그 단합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주도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뭐 하동에 있는 리조트나 이런 걸 구해서 뭐 2박 3일, 3박 4일 정도 정교인들 이렇게 숙박하면서 친목을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이 잘 되면 거기서 찬조도 할 수 있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이 땅 살리셔가지고 찬조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사업 잘 되고 또 훌라르 치킨 잘 돼가지고 찬조할 수도 있고 우리 정종인 집사님 사업 잘 돼서 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뭐 은혜 집사님 막 농사가 대박이다 딸기 농사도 잘 돼서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제가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메뚜기 잡기, 친환경 메뚜기 잡기,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선물 주는 행사도 간단하게 하고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시간까지 빨리 가실 분들은 몇몇 사람과 카풀을 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연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이 자연을 누릴 우리였지만 죄 때문에 누릴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심령에 오셔서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인정하도록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진주 아브라함교 성도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가로 하신 말씀. 지금 점심 식사 후에 정종현 집사님이 아마 안내 멘트를 할 겁니다. 오후에 계획을
그러니까 식사 후에 잠깐 모여서 오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식사 많이 하시고요. 우리 남편 있잖아.